네, 자, 오늘 말씀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그 사람들이 노색이 이르되, 그 사람들은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인데, 사람의 모양을 하고 나타났어요.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서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기 말하는 성은 소돔성입니다. 그 유명한 소돔성. 그래서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 얘기는 강제로 끌어내라 이런 얘기죠. 강제로 끌어내라. 스스로 못 나가니까 손을 잡아채가지고 끌고 가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소돔성을 떠나야 되는 이유는 곧 다음날 새벽 날이 새면은 소돔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유황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는 빨리 끌어내도록 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응급실 갈 때는 그 응급할 거기까지가 우리가 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요, 응급실을 가는 게 아니라 장례식 가요, 장례식. 장례식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빨리 끌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공습공고다 그러면 이제 그 공습을 당하기 전에 방공으로 피해야 돼. 공습해가지고 폭격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피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만약에 쓰나미가 몰려온다. 그러면은 뭐 해운대인가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그 쓰나미가 오기 전에 피해야 되지. 예, 바닷물이 육지로 덮쳐가지고 이제 거기서 휘말리게 되면 그때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끌어내라라고 한 얘기는 굉장히 다급한 구조 요청입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요한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밤인데 날 새가지고 하늘에서 이렇게 요한과 불 이게 이제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진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끌어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폼페이를 보면요, 폼페이는 화산으로 인해서 멸망한 도시잖아요. 근데 거기 인근에 베수비오라고 하는 화산이 폭발했는데 그 폭발로 인해 가지고 이제 도시가 다 묻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묻힌 사람이 한 2,000명이 될 거다 그래요. 2,000명이 되는데 이제 그 화산 터지고 나서 죽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냐 하면 15분 동안에 그 화산에서 이제 분출한 화산 가스가 있는데, 유독한 가스가 있는데, 그 가스가 이제 먼저 여기로 이제 날라오죠. 그래서 유독 가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일단은 쓰러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잿더미나 이런 게 와서 이제 사람들 덮었겠죠. 그러니까는 한 15분 정도 되는 그 시간 안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이제 거기에 달린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유황과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소돔성에는. 그래서 19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해야 되겠다, 심판해 주세요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너무 크니까, 소돔성의 죄가 크니까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가 이제 최후의 방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소돔성의 죄는 뭐가 그렇게 클까라고 할 때요, 첫째는 그 생활 중에서 이제 임금체불이 제일 커요. 사람 일시키고 돈 안 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겁니다. 일시키고 돈 안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불공평하고, 또 일하고 돈 못 받는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왜냐하면 굶어야 되니까 하루 노동해서 하루 이제 생활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체납이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적인 범죄가 있었는데 동성연애가 소돔성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만연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소돔성을 심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제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소돔성에 있는 패거리들, 그러니까 죄 짓는 무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롯의 집을 방문해가지고 니들 오늘 손님이 온 것 같은데 그 손님 좀 내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천사들은 둘이거든요. 근데 두 천사인데 그 사람의 모양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둘 내놓으라 이런 말이에요.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거는 성폭행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날 밤에도,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유황불이 쏟아지는데 이날 저녁에, 최후의 저녁이죠, 그죠? 최후의 저녁에도 그 동성연애 눈이 뻘개가지고 사람들을 찾아러 다니고, 손님이 왔으면은 손님을 대접해서 잔치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손님을 끌어내다가 욕을 보이려고 하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에 이제 롯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이거는 초대받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뭡니까? 뭐 주거 침입죄가 되는 거죠. 주거 침입죄가 되고.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사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래서 이제 그 롯이 그 자기들 하라는 대로 손님을 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님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너는 거류하면서, 다시 말하면 너도 어디서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닌데 나그네가 들어와서 붙어 사는 주제에 거류한다는 얘기죠. 잠깐 와서. 그런데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남자를 끌어다가 성폭행을 하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가 법관이냐, 그러니까 네가 잘났냐, 이제 이래가지고는 이제 이 롯에 대해서 이제 또 시비를 거는 거죠. 예.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만약에 네가 그 손님을 안 내놓으면 내가 손님보다도 너 롯에 대해서 해코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게 무법천지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롯의 문을 부시고 들어와서 손님을 잡아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완전히 이제 폭행을 이제 하는 거죠. 법적인 절차 없이 하는 이게 뭡니까? 그냥 막 무법천지죠. 린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쏟아부어서 전부 다 불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 오늘 밤에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은데, 소돔성이 왜 그렇게 불타버렸을까? 하나님께서 좋은 거 좀 해주시지. 그리고 또 노아 시대 때 그 홍수가 와가지고 세상이 전부 다 물로 심판을 받았다는데, 그렇게 많이 그 홍수 심판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 출애굽할 때 그 바로 왕에게 애굽에 이제 10가지 재앙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출애굽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미워가지고 재앙을 내리는데 하나 둘도 아니고 10가지나 그렇게 내릴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좀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죄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숙명적인 문제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작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인간은 그야말로 하늘을 날아다닐 거예요. 하늘을 날아다닐 겁니다. 근데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치명적인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뭐합니까? 마치 안 죽는 것처럼, 그리고 죽음을 이기는 것처럼, 그리고는 허세를 부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황불로 심판하고 홍수로 심판하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국을 심판하고, 이 모든 것들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불타는 소돔성을 그냥 떠날 건가, 그냥 여기서 불타 죽을 건가, 사실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소돔성을 떠나든지 소돔성과 함께 불타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선택은 뭡니까? 구원받아서 살 길을 찾아서 떠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얼마나 그 시간이, 이 상황이 굉장히 다급한가에 대해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동이 틀 때, 그러니까 이제 한밤이 지나갔죠.
만약에 이제 저녁 때 이 손님들이 왔으면은 저녁에 이제 우리 집에서 머물고 가세요라고 했다면 적어도 이제 저녁 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초저녁이 지나고 그 다음에 12시가 지나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잠자려고 그러면 TV에서 그 마지막 마감 뉴스 하고 동해물과 끝나지. 동해물과 끝나면 이제 TV도 다 끄고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저녁 시간이 이제 1시간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동이 틀 무렵. 그러니까는 밤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밤새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1시, 2시, 3시, 4시 하다 보면요. 새벽 온단 말이에요. 그 새벽 5시, 6시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요. 해가 동이 틀 무렵에 이제 동력에서 밝아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쯤이 된 거예요.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재촉이라는 얘기는 이제 끌어내라 라고 하니까 안 끌어내잖아요. 빨리 떠나라고 하니까 안 떠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최후로 이제 통첩을 하는 거죠. 누가요? 천사가. 그러니까 롯은 뭐 했을까요? 이 소돔성이 이제 불탄다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뭐 실감도 안 날 뿐더러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식구들한테 물어봤겠죠. 부인하고 2딸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지금 여기 천사가 둘이 와서 지금 집에서 빨리 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서도 이게 실감이 잘 안 나니까 그 식구들이 이제 뭐 가족 회의도 하고 그러다가 마감이 오락가락 하겠죠. 불탄데 그럼 가야지. 근데 진짜 불탈까? 이때까지 새벽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진 적이 없는데 그런 일이 정말 벌어질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닐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여기 찾아온 사람들이 이 천사라고 하는데 이게 천사인지 아니면 악마인지 정말 이 말을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이게 지금 꿈인지 생신지 그리고 뭐 현실적으로 이게 떠나려고 하니까 가지고 가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떠나라 그러면 가지고 갈 게 뭡니까? 저는 없어요. 근데 집에서 통장 관리하는 사람들은 또 통장 찾으러 야단다.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그냥 빈몸으로 딱 가면 되지만 있는 사람들은 폐물 찾아야 되겠지. 폐물. 그러다 보면 뭐예요? 밤새 금방 가면서 당황스러워가지고 정말 아깝고 또 챙길 것도 많고 뭐 정신이 막 오락가락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이 여러 가지면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래가지고는 이제 이 긴급한 시간이 지금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죽는 거죠. 빨리 떠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원이냐 심판이냐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떠나지 못하는 게 뭐냐 할 때 우리 속에 그런 죄성이 굉장히 깊어가지고요. 그 죄라고 하는 놈이 안 놔준다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 세상이 너무 좋아. 정이 들었어. 그래가지고는 붙들고 있으려 해. 근데 사실은 안 되는 건 빨리 놓는 게 좋거든. 안 되는 건 빨리 놓는 게 좋은데 습관적으로 혹은 우리의 그 소돔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생각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거를 믿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또 비웃어요. 그러다가 이제 해가 떠버리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인데 노아가 120년 동안의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주를 만들 때 바닷가에다 만든 게 아니라 바닷가는 지금 당장에 배를 띄울 때는 바닷가에서 만들잖아요. 근데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무가 많은 산 위에다가 이제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차올라 오니까 그러니까 산 위에서 한 노인이 나무를 찍어다가 배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보면 그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지금 웃기는 일이잖아. 그래서는 안 믿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그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거를 100년 넘게 노아가 배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습관이 된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신기해서 쳐다보다가 나중에는 저 노인네 약간 정신 나간 노인네다. 그래서 상대도 안 하고 비웃고 뭐 이렇게 하는 사이에 결국에는 이제 홍수가 쏟아져가지고 전부 다 심판을 받고 말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막 다급한 가운데도
결정이 안 되고 하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14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이제 부인도 설득을 하고 두 딸도 설득을 하고, 근데 두 딸이 이제 정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할 그 사위들이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사위들까지 챙겨서 떠나려고 또 가서 말을 했겠죠, 그죠?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사위들은 뭐라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해서 아주 그냥 귀담아 듣지 않는, 농담으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그런 태도를 보였죠. 이렇게 되는 바람에 결국에는 이제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지나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고 또 구원을 받고라고 하는 문제가 이게 정말 복을 받는 건 좀 늦게 받아도 돼요. 복을 받는 거를 오늘 받을 걸 내일 받았다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받는 일을 그냥 받아버리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이 내가 죽는 자리까지 이르는 이런 지경에 도달하는 것은 안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 있으면 우선 빨리 피하고 가야 돼. 그래서 그거를 고지 듣지 아니하고 비웃고 아주 조롱하고 이렇게 거절하고 라고 하는 태도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는 취미생활이 그런 거잖아요. 취미생활은 내가 이거를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덤으로 하는 거예요. 덤으로. 내가 일하다가 피곤하니까 내 하고 싶은 일을 취미로 하는 거예요. 근데 죽고 살고 하는 문제는 취미가 아닌 거예요. 내가 직장 가는 일은 날마다 가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죽고 사는 문제는 그럼 날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똑바른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소돔성이 불탄다 했을 때 우왕좌왕해가지고 못 가는 롯의 가족, 그리고 그 농담하는 사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집듣지 않고 복 받는 걸 내가 안 받는 거는 다음에 또 받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너 죽어 그럴 때 그럼 나 죽을래라고 하는 건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부자가 이제 그 음부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부자 나사로 얘기해 보면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상 음부에 던져지고 나니까 5 형제들이 생각이 났죠. 여기 오면 안 된다고, 내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평상시에 자기가 부유할 때 만약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으면은 너는 음부다 라는 거를 자기가 왜 안 받아들였을까? 그게 후회스러운 거지.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부자들이 굉장히 위태로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부자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들었을 때 엘리사가 가서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양식이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왕을 섬기는 한 장관이 뭐라 했냐면 야, 그거 헛소리 하지 마라. 하늘에 창을 내도 하루 만에 어떻게 양식이 공급되냐. 지금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아람 군대가 환청이 있죠. 지금 사마리아 성을 돕기 위해서 오는 군대 소리를 환청으로 들어요.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군량미를 가지고 성 안에 쌀이 들어와요. 그래서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하늘에 창을 낸들 하루 만에 어떻게 양식이 공급되냐라고 했던 그 장관을 목을 밟아가지고요. 목에 뼈가 부러져서 죽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렇게 냉소적이거나 혹은 아주 부정적이거나 아주 비판적이거나 그런 거절하는 이런 태도를 하면 그거는 정말 안 되는 일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좌편 우편 강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의 강도는 뭐라 합니까? 낙원에 이를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한쪽에 있는 강도는 뭐라 합니까? 당신이 그랬으면은 당신부터 구원해라 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배척할 때 그렇게 했다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다? 근데 왜 십자가에 죽냐? 그러면 너부터 한번 구원해봐라. 끝까지 사람도 그랬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하면서 요구했던 게 그거예요. 정말 예수 당신이 그리스도면은 왜 죽어? 죽으면 안 되지. 스스로를 구원해야지.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의 그 마지막까지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돔성을 구원하기를 원했고 소돔성에 있는 이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어. 근데 그 사위가 끼어가지고 농담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식구들이 미적미적하고 해가지고는 이제 완전히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죽을 자리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딱 정말 시간이 있는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도망가라 그러면 도망가고 피하라 그러면 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후의 마지막 기회에 대해서 나는 붙들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손을 내밀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강건하면 70이고 80인데 사실은 이게 금방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근데 나이를 먹다 보면 30대, 40대, 50대 하는데요. 기억이 안 나요. 10년 동안 지나간 게 기억이 안 나. 지난 주일날 제가 우연히 찾다가 최인호 작가 바보들의 행진으로 영화 나온 거 있잖아요. 고래사냥.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가 득 슬픔뿐이네. 동해바다로 고래 잡으러 가자. 이런 게 있는데 그거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는 언제건가에서 딱 찾아봤더니 1975년에 개봉된 영화라. 거기 영화 속에 있는 그 곡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게 40년이 넘었다. 40년 넘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10년짜리 시간들이 3번, 4번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 고래사냥 그런 노래를 들으면은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이 노래 같은 걸 듣다 보면요. 자기 20대 때나 거기 딱 멈춰 있습니다. 노래 듣는 거 보면요. 그래서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중에 BTS 이런 거 듣는 분이 간혹 계시는데 자기 20대 때 노래가 제일 편해요. 그만큼 세월이 지나가는데 자기는 그 세월만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할 때 강건하면 70, 80인데 이게 신속하게 날아간다. 언제 30년이 지났지? 다 하는 말이 그 말이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느긋하게 생각해가지고 복 받는 거는 좀 늦게 가도 된다니까요. 남아있으면 부스러기도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너 죽어 그러는 거를 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내일이 없다니까. 그래서 70년, 80년도 긴 시간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5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홍수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밀고 들어오는데 그 유속이 얼마나 센지 한번 오면은 홍수가 오면은 다 쓸려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저항할 수가 없어. 물이 조금 셀 때는 뭔가 우리가 이렇게 막기도 하고 뭐 하게 되잖아요. 근데 뚝이 터져버리면요, 그때부터는 뭐 막을 길이 없습니다. 아침에 돋는 풀 같다 그랬죠. 아침에 이렇게 이슬 때문에 풀이 생기가 있어서 나와요. 근데 그냥 뜨거운 해가 막 내리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건조한 땅이나 사막 같은 데서는 꽃이 이제 시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분명히 쌩쌩한 꽃이 있었는데 오후에 가보니까 꽃이 푹 쓰러져가지고 없는 거예요. 그런 거죠. 안개와 같다. 안개. 새벽에 안개가 막 내려오잖아요. 그럴 때는 막 하나도 안 보인다니까. 근데 해가 나가지고 조금 지나고 나면요, 안개가 싹 가가지고 언제 안개가 있었는지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하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그 여유 있게, 그리고 오만하게,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농담 여겨가지고 굉장히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이런 태도를 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그 소돔성이 지금 불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의 생명이 그런 거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1년 이상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좀 고민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 백신이 별로 없는데 백신 중에서도 그 좀 안전한 백신들이 있다는데 그거 우리나라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당장에 백신 맞으러 가면 정말 맞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없잖아 들더라고. 그러니까는 코로나가 없을 때 그 세상이 까마득해. 그게 불과 1년 한 서너 달밖에 안 되는데 코로나 없이 그냥 뭐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그냥 뭐 먹으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때가 언제였는지 그게 10년 전인지 20년 전인지 까마득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이요, 우리는 뭔가가 엄청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소돔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튼튼하고 화려한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가 하루 사이에 불타가지고 잿더미로 땅속에 내렸는다는 생각을 아무도 못 하거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 속에 놓여 있는데 그걸 우리가 엄숙하게 알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안전했으면 좋겠고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는 품 안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분명히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구별되게 그렇게 이 땅을 조심스럽게 오늘 밤이 지나서 해가 뜨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진대. 그럴 수 있대. 라고 하는 그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 앞에 살 길을 우리가 붙들고 찾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희망이 거의 없는 것 같잖아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자꾸만 떠나라고 얘기해도 듣지도 않고 식구들은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사위들은 농담으로 비웃기나 하고 말이야. 그리고 저기 대문간 밖에서는 지금 쳐들어와가지고 이 천사들을 잡아다가 욕보이려고 성폭행을 하려고 하고 말이야. 아주 그냥 이게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지금 그 롯의 집에 구원의 역사가 희망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성경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손을 펴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막 이렇게 지체하고 말도 안 듣고 해가지고 이제 해가 뜨면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질 것 같은, 금방 쏟아질 것 같은 이런 시점이 있는데,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죠.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상 밖에 두니. 그래가지고는 결국에는 니들이 좀 도망가라 라고 했더니 안 가니까 천사들이 손을 잡아채가지고 상 밖으로 던져버렸다고. 끌고 나왔다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신 이었더라. 그러니까 결국에 롯의 가족들은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현명한 판단이나 혹은 자기들의 어떤 의지라든지 또 자기들이 뭔가를 이렇게 막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는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로서는 그냥 불타고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소돔성 있는 사람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롯도. 근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하셔서 천사들의 손을 통해 가지고 강제로 끌어내 가지고는 소돔성 바깥으로 던져버려서 나오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뭐예요? 구원할 사람은 누가 구원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손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끌어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거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자비심이죠, 자비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얘네들은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비심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있다 이게요. 네, 세상 사람들이 백이 있고 그 중에 뭐라고 하면은 전부 다 비웃고 아니요 아직도 시간이 있어요. 아침에 해가 뜰 텐데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해가 뜨는 게 아니라 불이 쏟아지지 지금. 그럴 때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려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 중에 100명 중에 하나, 100명 중에 10 하나님의 손으로 끌어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잔이 넘치도록 하는 그런 그 씨앗들, 하나님이 택한 친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니네의 성에 12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근데 니네의 사람들은 굉장히 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이거든요. 가서 공격하고 그 다음에 막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뺏어오고 이런 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니네에 가서 요나가 말씀을 전했더니 니네의 사람들이 뜻밖에도 순한 양처럼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그 니네의 12만 명을 다 살려버렸어. 그러니까 막 요나가 놀래잖아요. 하나님 얘네들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 니네를 미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 회개하는 니네 사람들이 별로 밉지 않아. 그리고 정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전부 다 멸망을 하지만 니네 사람들은 니들이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하니까 그 완악하고 폐역했던 그 니네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을 더하셔서 그 니네를 구원하는 그런 산역사를 이루어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구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빼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고. 바울이 얼마나 아주 적대적이었습니까? 그래서 아주 핍박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잖아요. 자기 스스로도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의 괴수였다고. 스테반도 쳐 죽이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 미워가지고 잡아다 감옥에도 넣고 도망간 사람 저기 담역새까지 쫓아가가지고는 잡으러 가고 그랬다고 내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그냥 아주 난폭한 개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물고 뜯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택했다고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라고 해가지고 이 바울을 회심시키게 하잖아요. 회심하고 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 인간의 생각에 있는 게 아니라 혹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어떤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선택해가지고 어떻게 건질 건가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성이 불타더라도 소돔성 안에 있는 이 롯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 건져내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왜 여기 왔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여기에 개입되는 것이 바로 누가 하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그 지나가는 손님을 대접했는데 천사들을 대접했잖아요. 천사들 대접했잖아. 그래가지고는 이제 소돔성이 이제 멸망할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뭐 합니까? 자기 조카 생각이 났죠. 롯이 저기 가 있는데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 소돔성을 멸망시킨다 하는데 그러면은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그 50명은 살린 다음에 멸망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50명 없다니까. 그러면 45명이라도 있으면은 그 중에 의인들을 살려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45명 안 된다니까. 그러면 40명이라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30명 살리고 20명 살리고 의인 10명이 있으면 의인 10명이라도 건져낸 다음에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조카 롯이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아브라함이 이 소돔성 멸망하는 중에 자기 조카가 구원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중보해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 단독으로 이루시는데 그 중보하는 기도를 기뻐 연락하셔서 하나님의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받는 백성들을 더 많이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소돔성 떠나라. 그거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소돔성에서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으면 잡아채다가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아브라함처럼 중보 기도하는 거죠. 중보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살릴 수만 있다면 빨리 가서 연락을 해야 되죠. 왕이 잔치를 열었다. 근데 예약해둔 사람들은 전부 다 안 왔다. 나는 밭갈러 가야 돼요. 나는 소를 시험하러 가야 돼요. 그리고 나는 장가 들어서 당분간은 갈 수 없어요. 이러고는 이제 핑계를 대고 안 오니까 그 왕이 뭐라 했습니까? 골목 거리로 나가가지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초청하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도 이제 자리가 남으니까 마지막에 뭐 했습니까? 그러면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그러니까 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시내에 있는 거리 말고 멀리까지 가가지고 사람이라고 생겼으면 전부 다 강권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을 누가 구원할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금 구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 구원할까? 그 천사들이 누구요? 우리들이지. 우리가 천사가 아니면 누가 천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못하고 있으면 누가 기도합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달라고 그렇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중보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구원받는 사람을 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데 천사를 대신해서 우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해서 불타는 세상, 불탈 수밖에 없는 세상,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꼭 살리고 싶은 사람, 롯을 살려내도록 해라. 롯의 가족들을 살려내도록 해라. 내가 택한 내 백성들을 살려내도록 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려고 하는 그 자비심이 이 땅에 펼쳐져 가지고 이 멸망하는 세상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생명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백성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젠가 그젠가 수요일인가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도 보내고 메일도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 교육자들한테 보냈는데 교육자들이 2주 동안 새생명 축제 주일 그 초청 예배 하느라고 수고 많다 해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알아서 하루들 쉬고 식사비 좀 줬어요. 그래가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자꾸만 생각해 보니까 뭔가를 주고 나면은 기분이 좋더라고. 근데 너 왜 일을 요거밖에 못했냐라고 하면은 내가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요즘 많이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교구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서 교구에 우리 권사님들한테 카톡을 보냈지. 그랬더니 몇 달 동안 카톡이 안 갔더라고. 갈 리가 없잖아요. 별로 할 일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카톡을 보냈는데 보니까 작년 12월인가 뭔가 말씀의 집 때문에 한번 보내고 안 보낸 것 같더라고. 그래서 권사님들 새 생명 하느라고 수고 많았으니까 고생 많았어요. 카드, 등록 카드, 방문 카드도 받아서 기분이 많이 좋아요 라고 제가 보냈어. 그랬더니 거기도 기분이 좋더라고.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느낀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주일날도 한 카드 한 18개인가 수요일 날도 카드 한 4개인가 이렇게 받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보면은 지금 코로나가 해가지고 우리가 엄청나게 얻어 터지면서 이렇게 힘들게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근근히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새생명 전도주일 초청 예배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안 하고 지내는 게 좋아요? 하고 지내는 게 좋아요? 안 하고 지나면은 뭔가 좀 불길해. 그죠? 할 거를 못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많이 오든 안 오든 우리가 길거리 나가서 지난번에 전도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막 거기서 드시라고 그러면서 전도도 하고 그런 접촉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싫어하고 안 하니까. 근데 보니까 또 권사님들이 또 머리를 많이 썼더라고, 교회에서.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가지고는 이렇게 막 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할 거를 안 하면은 좀 이렇게 또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예배도 잘 못 드리니 뭐 전도주일도 안 하고 하던 것도 안 하고 그거 안 좋잖아요. 그래. 그리고 일단 한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1, 2, 3월 하더라도 주일날 와가지고 등록카드 내고 나 교회 다니겠어. 이런 사람 잘 없어요. 근데 지난주하고 수요일날 해가지고 그래도 뭐 강권에서 왔든지 끌려서 왔든지 매 맞아서 왔든지 어쨌든 간에 교회에 참석한 거 아니에요? 참석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뭐 1년 이상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교인 중에 보면 코로나 끝난다고. 근데 이 위험을 무릅쓰고 말이에요. 뭐 코로나가 쏟아지는 이 위태로운 세상에서 교회를 막 방문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또 이렇게 그 카드를 냈다 하니까 좀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봄, 가을 말고 여름하고 겨울도 새 생명 해도 될 것 같은데 코로나도 뭐든 간에 뭐 옛날에 100명 했으면은 2번 더 해가지고 100명 채우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권사님들도 오늘 불길하다 그죠? 아무튼 간에 하고 보니까 굉장히 신기하고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에 그 부활주일 끼고 나서 다음 주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에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초청해 오고 엄청나게 많이 막 이렇게 막 데리고 오고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좀 그랬어. 그래도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우리 매일 성경 그 새벽에 보는 매일 성경 있잖아요. 그 매일 성경 중단한 거 아시죠? 새벽 기도 때 그거 안 해요. 그거 안 하고 전도에 맞춰가지고 설교하자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제 자신이 좀 더 살더라고. 제 자신이 준비는 많이 못했지만 고난주간 부활주를 끼워가지고 많이 못했지만은 이제 지난주 이번 주 전도도 하고 말씀도 그렇게 전하고 또 뭐 수요일날 뭐 오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또 수요일날 이렇게 뭐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은혜 됐어요. 그리고 이번 주일도 이제 초청주일이긴 한데 은혜 되죠? 네, 은혜 안 되는 분들은 나쁜 분들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성경 말씀도 묵상 같이 하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막 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사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 소돔성이 불타는 것은요, 그 옛날 그 시대의 그 소돔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숭배하고 인간들이 잘났다 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그러면서도 대책이 없는 이 세상, 이 자체가 소돔성이에요. 이게 바로 멸망의 직면에 있는 소돔성이에요. 코로나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뭐 핵폭탄 하나 터지면 코로나 이상으로 다 죽어버려요. 그런 위태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 지금 여기가 불탈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그 시간이 해 뜨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밤중이야. 해만 뜨기만 하면 한밤에도 죽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하루가 지나면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불타는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자기 발로 걸어서 나오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자기 발로. 강가라면 70이고 80인데 그런데 그냥 꾸역꾸역 가고 있는 거예요. 홍수가 오면은요, 뭐 수영을 하지가 수영장에서. 근데 그 거대한 홍수와 이런 막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그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꽃이 피었잖아요. 꽃이 피었는데 근데 이게 영원히 피는 게 아니라니까. 부활주일에 여기 꽃 다 피었는데 금방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짧고 너무나 요한한데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 품 안으로 가고 싶어라고 해서 자기 발로 걸어놓은 사람 없어. 누군가 끌어주고 강건해야 돼. 하나님께서 천사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천사 보내는 것보다 바로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말하고 우리가 가서 끌어오고 우리가 가서 중보기도 하고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그리고 이 멸망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도래하도록 하는 일, 이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이고 하나님의 시급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도록 전도를 하는 거고, 교회가 불타는 이 세상에서 피신해서 와 있는 안전한 곳이에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불타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도망와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 이런 일들이 얼마나 큰일이 되겠는가.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이 세상이 불타고 무너지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로 피하고 주님의 방주 안으로 피하고 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진심으로 급하게 응답해서 해 뜨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 하늘에서 태워 죽이는 불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시급한 구원 역사에 동참하고 그 시급한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가 시간을 다투어서 힘을 쓰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다가 보면 우리도 굉장히 나태하고 게으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가서 정말 주님만으로 돌아오는 그런 수많은 백성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불타는 이 소돔성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또 롯의 가족과 그의 식구들을 구원하는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이 시급하게 하나님 앞에 피해서 정말 생명의 길로 가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눈 뜨면 내일 아침에 죽어야 될 사람이 많은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는 생명 건지는 역사가 또한 우리 기도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